성경을 얼마나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지요? 저희 집보다 좋습니다. 이제 어디 잠깐 나갔다가 서산 톨게이트 들어올 때 되면 집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하고 너무 편하게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사역하는 이야기 동영 잠깐 보시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엄청 이쁘죠? 네, 진짜 이쁩니다. 실제로 보시면 더 이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축복의 통로라고 아시나요? PPT 첫 번째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믿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한 장 좀 넘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PPT를 보시면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레가 가자 이런 뜻입니다. 갑시다, 가라, 이런 IT 끌어올 말입니다. 저 사진은 IT 분들이 세례받으러 가시는 사진인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세례받으러 쭉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야, 꼭 하나님 나라 향해서 걸어가는 분들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사진을 찍고 저 사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 그 나그네 길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한 장 부탁드립니다. 다음요. 저희가 사는 곳이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미국 뉴욕에서 밑으로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인데,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정도 내려가면 돼 있고요. 섬나라예요. 오른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섬의 오른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섬의 왼쪽은 아이티 공화국입니다. 둘 다 인구가, 도미니카 공화국도 한 1100만 명 정도 되고, 아이티 공화국도 11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아이티 공화국이라면 기억나는 게 지진 기억나잖아요. 2010년에 있었던 대지진. 물론 그 이전에도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많은 IT 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IT 공화국은 경제적으로는 아마 지구촌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 일자리를 찾아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작게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 정도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는 이유가 대부분 합법적이지 않게 넘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지만, 도미니카 공화국 북쪽 지역에서 살면서 도미니카 분들도 섬기지만 주로 도미니카 공화국에 사는 IT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에 나오셨던 분들이 다 흑인이시잖아요. 이분들이 도미니카 분들이 아니고 다 IT 분들이십니다. 왜 흑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요. 저희가 하는 사역은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교회가 없는 마을을 찾습니다. IT 분들이 군데군데 사시거든요. 근데 곳곳을 다니면서 동네에 교회가 없는 IT 마을에 교회가 없는 마을을 찾고, 하나님이 교회가 없는 마을을 찾게 하시면 보통 3일 저녁을 복음 초청 잔치를 합니다. 3일 막 광고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믿었지만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던 분들이 계중에 계시고, 또 그 3일 저녁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첫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한 곳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희는 선교지에서 우리 함께하는 분들에게, IT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전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전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주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65곳의 교회 없는 마을에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잖아요. 우리 모임도 교회고 우리 각자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산제일교회도 누군가 계속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100여 년 이상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 후대가 함께 하려면 우리도 계속 생명을 낳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교회를 낳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교회가 그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쉽지 않지만, 제가 경제적인 건 많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국 분들은 특별히 경제적인 걸 얘기하면 가난하고 정들이 많으셔서 어렵고 이런 얘기하면 그쪽에 관심들이 확 쏠리세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선교지에서는 웬만하면 나눠주지 않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사실 많은 단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처음엔 당황스러워하세요. 왜 선교사님은 안 나눠주세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들을 제가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생명의 복음만 며칠 동안 계속 전하고 나니까 전하는 분들이 더욱 은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작은 선물 주면 5분, 10분, 하루 즐거울 수 있지만 그 기쁨은 잠시지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해주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겁니다. 저는 계단에 올라오면서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구가 써 있는 걸 보고 참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전하는 거죠. 안 될 것 같아도 전하는 거죠. 전하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도는 하고 보는 거다. 사실 결과는 저희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화를 하셨으니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생명의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또 다른 분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저희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부탁드립니다. 계속 PPT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교지에 계속 있으면서 선교사는 사실은 그냥 특수 요원 같은 것 같아요. 선교사가 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 그래서 느끼는 것이 저희가 섬기는 분들이 IT 분들이니까 IT 복음화는 IT 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저희 목사님들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IT 복음화 누가 합니까? 선교사가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 나누는 운동과 똑같은데요. 계속 전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개척했던 교회들이요. 또 다른 교회를 낳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 위에 있는 그림이 기쁨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저 교회는요, 저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없는 마을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3일 저녁 부흥회를 저렇게 하시고 그 옆에 양철로 된 것을 저분들의 힘으로 교회를 저렇게 한 거예요. 제가 저걸 보고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된다. 저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나누는 겁니다. 우리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자꾸 성도님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T 분들이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도 버거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요, 더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막 태어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가서 봉사해주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IT교회는요, 쉽게 생각하시면 수십 년 전 한국교회가 뜨거웠던 그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전 예배 보통 오전 9시에서 12시 정도까지, 어떤 교회는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망갈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저녁에 모여서 2-3시간 또 예배 드립니다. 한 번 예배 드리면 2-3시간은 기본입니다. 2-3시간 어떻게 할까 싶지만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만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교는 아직도요,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밤새도록 뭐 하나. 무슨 프로그램이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나누다가, 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나누다가, 잠깐 쉬었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그러다 보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IT교회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부탁드립니다. IT교회는 다 교단과 상관없이 침례를 합니다. 저런 세례하는 장면도 있고요. 찬양단, 아까 그런 것처럼 찬양단도 있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요, 저희가 보통 이제 처음에 예배당을 지을 때는 한 50명, 60명 정도 들어가는 정도로만 짓습니다. 처음에. 근데 저 교회는요, 자기들의 힘으로 한 8배 정도 되는 예배당을 스스로 지은 겁니다.
저런 이야기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거 처음에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 교회가 마라나타 교회인데 목사님 저희 당회원들하고 회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교회 건축에 관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저랑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상의하시고 크기도 알아서 하시고 벽돌로 하시든지 나무로 하시든지 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뒤에 갔더니 땅을 파놨는데 너무 크게 파놓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죠. 근데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알았어요. 근데 그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게요, 그 예배당이 가득해서 성도님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기로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더 열심히 오는 게 아니라 일부가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목사님, 다 그래요. 한국도 그래. 그냥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제가 목사님 만나면 어깨 두드려주는 일 외에는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데요, 이게 몇 년 만에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될까 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정신 나간 일 아니야?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들 스스로 예배당 이렇게 건축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는 걸 봤잖아요, 이제. 그랬더니요, 여러 교회가 교회 증축을 했습니다. 그들 힘으로. 중요한 건 그들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선교사와 상의 없이, 선교사의 도움 없이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요, 저희는 여기 와 있지만요, 저희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교회 없는 마을을 찾아서 다니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올 때 목사님 중에 질문이 한 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계실 때 교회 개척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없어도 계속 하세요.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르겠어요. 가면 얼마나 돼 있을지. 기도 제목, 제가 오늘 두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기도 부탁은 교회를 낳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디 교회뿐만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교회 낳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 낳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요, 제가 두 번째는요, 가르쳐요. 이 아이들이 정말 이쁩니다. 이쁜데 도미니카에 사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저는 공부방이라고 표현하는데 학교예요, 학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여 교회에서 아이들 다 합치면 한 700여 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만 더요. 너는 나다가 뭐냐면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선교의 기본 마음이 너는 나다 같아요. 이 아이들이 중에 한 명이 저일 수 있고요, 제 자녀일 수 있고요, 제 조카일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제 어머니일 수 있고요, 삼촌일 수 있고요, 이모일 수 있고요, 사촌일 수 있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또 어떻게 대할까? 그런 쉽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도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요. 한 장만 더 부탁드립니다.
어떠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의 형편은 공립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매일 주일학교처럼 저희가 학교에 오면 선생님에게 어린이 성경이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 그림 성경 같은 걸 매일 읽게 해줍니다. 매일. 저는 이것이 이들에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양육하는 것.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공립학교 못 가는 것이 그런 환경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공립학교 가면 성경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 내내 주일학교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장만 더요. 성경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읽는 거, 쓰는 거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장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한 일꾼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신학교를 운영합니다. 이 4년 하는데 저희 신학교 특징은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저는 이것이 저희 형편에 좋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직업이라는 게 우리처럼 다양한 건 아니고 저희는 교회 없는 마을만 찾다 보니까 대부분 농촌에 계세요. 아무도 잘 안 가려는 지역. 대부분 농촌인데 농촌 주인들은 다 도미니카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품꾼들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 일들을 IT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당을 받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 일들을 하시면서 목회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주일날 시간 될 때 와서 신학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 옆에는 교회 지도자 세미나인데요. 이거는 2박 3일 동안 모여서 집중적으로 같이 먹고 자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말씀도 집중적으로 배워서 좋고 친교도 되어서 좋고 교제도 되어서 좋고 참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교사 교육이 뭐냐면 제가 선생님들을 다 합치면 70여 명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방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마다 조금 실력도 다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의 방향과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계속 교육하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교사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청소년 수련회인데요. 여기 비디오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봤잖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 보통 농촌에 사는 IT 분들이요 한 가정이 얼마나냐 하면 집이 저기서부터 한 요만합니다. 여기 강대상 정도 되면 한 세 집 정도 돼요. 요 강대상이 3집 정도 됩니다. 보통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 뭐 이게 물론 부엌은 없죠. 부엌은 바깥에서 그냥 나무 떼서 하시고 화장실은 저 멀리 공동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시고 하시는데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청소년 여기는 그때는 아이들 청소년 모아서 우리가 꿈 얘기했습니다. 뭐 되고 싶니? 그런데 각자 한 명씩 나와서 자기 꿈 얘기를 하게 했습니다. 꿈 얘기.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꿈 얘기할 때 웃지 말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애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아이들 꿈은 저희랑 비슷해요.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간호사 되고 싶습니다. 의사 되어서 어려운 분들 돕고 싶습니다. 변호사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런 청소년도 있고요. 개중에는 목사님 되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건축 기술자 되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 할 때
아이들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꿈 좀 이루어 주십시오.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내년 여름부터 이 아이들 집중적으로 한 20여 명 모아서 방학 내내 여러 가지 것들을 집중 교육할 생각입니다. 그 중에 대학 가기를 원하는 친구들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IT교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장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법인 이름이 희망찬 미래예요. 희망찬 미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교회 시계에 말씀이 희망과 미래 써 있더라고요. 그 희망찬 미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있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각자 그 소원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도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 IT분들을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이제 왜 또 서부 아프리카가 나오냐면, 서부 아프리카가 여러분들 나라 이름도 좀 생소한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차드, 니제르, 이런 나라들이 서부 아프리카 나라들입니다. 지금 서부 아프리카는요, 대부분 무슬림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서부 아프리카에 대한 소원을 주셨냐 하면, IT분들이요, 오래전에 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오신 분들입니다. 정말 아픈 역사인데, 정말 아픈 과거인데, 수백 년 동안 400만에서 5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카리브해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IT라는 나라는요,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예요. 대부분이 흑인입니다.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 IT는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대부분이 흑인이란 말이에요.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는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빼놓고는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IT는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있어야지 더 맞을 것 같은 나라가 그냥 뚝 떨어져서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가 IT란 나라입니다. 제가 세계 선교 상황과 이 IT의 역사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딱 소원을 주신 것이 IT분들 훈련해서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라 라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사실 빌보서 2장 13절 안에는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많은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꿈이, 이 소원이 한 나라가, 선교받던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이 꿈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IT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IT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겁니다. 저는 그것이 IT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받기만 하고, 아니요.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하는 나라. 그 IT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장 더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요, 세네갈에 가면 고래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래섬.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유럽 사람들이 잡아다가 고래섬에 가두었다가 이쪽으로 데리고 온, 거기에 있는 지도 중에 하나인데, 저기에 보면 400만에서 500만의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끌려왔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저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지막 장 부탁드립니다. 다시요, 그 다음 장이요. 저랑 다시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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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저희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어땠다, 제가 사진기만 들면 저희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자동적으로 알레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레가 끄레올이거든요. 끄레올인데, 알레라는 뜻에는 서부 아프리카의 복음을, 서부 아프리카의 교회를, 서부 아프리카의 교육을, 서부 아프리카의 학교를, 이란 뜻이 누가? IT 분들이. 이 뜻이 요 알레란 말에 가자, 갑시다 라는 요 알레란 말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알레라고 계속 외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따라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의 고백 안에는 중심으로 드리는 고백도 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IT 성도님들 중에 여러 명이 제가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교의 목표는 선교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선교받은 교회가 또 다른 곳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제가 두 가지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또 새벽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또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은 나라들이, 교회들이 또 다른 곳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들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